생명의 샘과 80페이지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질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누구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까? 네, 부하라고 하는 부하랑 같이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위해서 함께 부하와 같이 내려가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2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의 숫자가 어떠했습니까? 네, 어떠했을까요? 네, 메뚜기 떼처럼 많은 숫자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네, 메뚜기 떼와 이제 모래 같다고 말하는 건 이제 과장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만큼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과장하는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미디안 군대가 두려움의 존재구나. 두려워서 이게 과장되게 보이고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3번, 기드온은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가 어떤 꿈 이야기를 듣습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있을까요? 네, 13절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장막으로 굴러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있는 꿈을 꿨고, 근데 14절에 친구가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너무 자세합니다. 기드온의 이름까지. 이런 부분들, 그 타이밍에 꿈을 꾸고 또 꿈 해석이 이렇게 세밀할 수 있는 것, 또 기드온이 그걸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4번, 미디안 진영에서 돌아온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이 완전히 준비된 것 같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이제 자기 입으로 군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는 기드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너무 길죠? 16절에 일단 군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17절에 이제 기도원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또 18절에 또 이제 신호를 주면 나팔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나눔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나눔 이야기를 보시면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사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시고 전격적으로 일을 진행해 가실 때 사람의 시선은 이제 이 숫자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담하게 된 시선이 있는데, 이때 진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건데,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너무 계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했는데요.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그냥 먼저 이게 본능적으로 막 계산이 먼저 앞서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먼저 걱정이 앞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먼저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쪽의 일에 있어서는 먼저 걱정을 하고 먼저 계산하고
걱정이 기도보다 앞서는 그런 영역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눠 보시고 이번 질문을 같이 이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요즘 당신은 어떤 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걱정이 앞서는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나눔을 먼저 1차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근데 또 요즘은 이런 일로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나눔을 합치면 이제 서로 기도의 제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눠 주실 때는 이제 3번에 있는 질문을 기준으로요. 이걸 두 번째로 나눠 주시는데, 현실은 막 두렵고 막막한데, 기도원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었던 경험, 현실을 막 두렵고 막막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었던 경험이나,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행했던 경험들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이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5년 5년 전 그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엄청 심하게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또 계산을 잘하거든요. 계산을 딱딱 해보니까 이거는 세상 말로 망하기 쉬운 일인 거예요. 그 제가 가진 돈 없지, 사람 없지, 장수 없지, 이건 해답이 안 나와요. 현실은 답이 없는데 이게 확신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뭔가 나에게 주시는 다음 사역이 있겠구나라는 이 확신이 그때 너무 뜨거웠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보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저에게도 이제 이 확신이 언젠가 이루어질 날이 올 텐데, 이런 경험들을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여전히 변하는 게 없고, 기도원의 상황도 점점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점점 군사도 줄여가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었던 이런 경험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눠보실 때는 4번 질문을 기준으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부분을 보면 당신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할 주변의 이웃들은 없습니까? 했는데요. 그냥 위로할 사람 말고 이제 오늘 본문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적용을 해서, 현실이 좀 두렵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뭔가 이겨내고 또 승리해야 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질병을 가진 사람,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영역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청년부 수련회 때는 전도라는 주제로 한 상황을 가정해서 1분 말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좀 격려하고 싶은데, 그럼 진짜 실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그 말하는 것 자체를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은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생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 2번을 합쳐서 한 가지, 또 3번, 또 4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눔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당케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의 무게와 또
이 자리에 또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힘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위로와 용기와 또 기도원에게 주셨던 확신처럼 주님의 확신을 붙잡고 이 일을 비전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주변에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구역을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실 것도 주님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구역 가운데 은혜로 주님 역사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